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우리 읽을 때요 다 읽지 않고 일단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서부터 25절까지 읽고요. 다른 부분은 그때그때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16절서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과 실라, 그들은요 지금 빌립보에 있습니다.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원래 그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빌립보는 그의 계획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을 막으셨고 이곳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빌립보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말씀 전할 기회를 얻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상황은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생각하며 그는 강가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강가에서 그는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녀들에게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길을 계속 방해하고 간섭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 고집을 꺾어야 할 때 자기 고집 꺾고 또 끝까지 고집 부리며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곳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일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본문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6절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는 곳 어디죠? 그들이 루디아를 만났던 강가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 전했죠.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계속해서 그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가던 중에 그들은 한 여자를 만나요. 어떤 여자입니까? 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들이 길 가다가 우연히 이 여자를 만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녀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바울과 실라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만나다라는 단어는요, 아판타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적개심을 가지고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전쟁에서 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이 아판타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녀는요, 의도적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나타난 겁니다. 성경은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녀는요, 그녀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점쟁이에요. 작은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는 용한 점쟁이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점쟁이였을까요? 용한 점쟁이였다는 거죠. 그녀는요, 빌립보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해주는 아주 용한 점쟁이에요. 그런 그녀가 적개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17절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녀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외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느 날 교회에 한 가정이 새로 나왔어요. 그 집은 며칠 전 그 동네에서 떠들썩하게 굴을 하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왈 무당이 교회 가야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교회 나왔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그 무당과 마주친 거예요. 인사를 나누고 갈 길 가는데 그 무당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모든 신들 중에서 예수신이 최고라는 것 웬만한 무당들 다 압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죠. 맞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특히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거라사라는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 사람은요,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향하여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자, 그럼 우리 18절 볼까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니라. 그 귀신 들린 여자가요,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며 이렇게 외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외쳐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그녀의 외침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데 도움될까요? 도움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지역에서 다 아는 용한 무당이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이 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야지 구원받게 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매일매일 교회 앞에서 이렇게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양적 성장에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조금 되는 게 아니죠. 무심하게 많이 돼요. 그런데요, 오늘 바울의 반응이 이상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바울은요, 그런 그녀를 보며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그는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여자는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용한 점쟁이에요. 그런 그녀가 외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중에서 가장 높고 뛰어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 들어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라면요, 그녀에게 따로 식사 대접했을 것 같아요. 이 밥 먹고 좀 힘내서 더 크게 좀 외쳐주세요. 아니면 목에 좋은 캔디라도 좀 사주면서 부탁했을 것 같아요. 힘들죠? 그래도 조금만 힘내서 더 외쳐주세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심히 괴로워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왜일까요? 왜? 분명 그녀의 외침은 이제 갓 생긴 빌립보 교회의 성장에 엄청나게 도움될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녀를 보며 괴로워했을까요? 왜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렸을까요? 지금 그녀에게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녀의 문제가 뭔지 보이세요? 그녀는 분명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의 능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외치기만 했지 자신은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악한 영도요,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인정해요. 그런데 악한 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정을 하긴 하는데 주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는 않아요. 때문에 바울은 그런 그녀를 보며 괴로워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 여자의 이 행동이 왜 낯설지 않게 느껴지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사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정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분명 말씀 듣고 은혜도 받았고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내 계획이 앞서고 그때그때 내 감정이 앞서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 기억하세요. 악한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전략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정하되 그분 앞에 굴복하지는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저는요, 오늘 우리 자신을 잠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 던져야 합니다. 혹시 오늘 내 안에 이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정작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은 채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주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9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그녀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것을 본 그녀의 주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동안 그녀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통해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화가 난 그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을 접수받은 빌립보의 행정관리들은요, 명령해요. 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당시에는요, 태형만 집행하는 관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릭토르라고 부르거든요. 이 릭토르가 태형을 가할 때는요, 옷 위에 채찍질하지 않아요. 옷을 벗기고 맨 살에 채찍질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태형을 가할 때 39대를 넘기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의 태형법은 판사 마음이에요.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요, 옷이 벗겨진 채 많은 매질을 당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채찍질하게 한 후에 그들은 또 명령해요. 저들을 옥에 가두고 감옥을 든든히 지켜라.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말해요. 깊은 감옥, 그리고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깊은 감옥. 무슨 감옥일까요? 깊은 감옥. 당시 로마 총독 관할 하에 있는 감옥은요, 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관과 바깥 감옥과 안 감옥입니다. 안 감옥을 이너 프리즌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 감옥이 바로 깊은 감옥이에요. 지하 깊숙이 위치해 있고요. 문이 열릴 때 외에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은 중범죄자들이 여기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는요, 그 중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깊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이 착고라는 것은요, 두 개의 나무 토막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인의 두 발목을 그 구멍에 넣고 자물쇠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겠죠. 발에 채워진 착고로 인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겠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태형이라는 형벌은요, 매우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진 채 채찍질 당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이곳 빌립보로 왔고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눈 부라리면서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 일 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이런 시련 주십니까? 최소한 매는 맞지 않게 해주셔야죠. 옥에는 갇히지 않게 해주셔야죠.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도대체 일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자, 우리 바울과 실라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25절 보세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또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아픔과 억울함과 그 수치스러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기도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찬송. 어느 순간 그들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던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감옥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지하니까 울림도 좋았을 거예요. 그 울림 좋은 찬송 소리가 그 지하 감옥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잘 기도하지 않아요. 평소 때는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기분 상하면 하나님을 향해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아픔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그 수치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억울한 상황,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찬송이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찬송이 역사를 만들어내요. 자,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감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져 버려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의 힘입니다. 우리 기도와 찬송은요, 단순히 우리 마음 위로하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이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고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도, 또 억울할 때도, 또 자존심 상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늘 기도와 찬송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볼게요. 27절, 28절입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감옥이 흔들리자 잠자던 간수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감옥을 순찰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 문이 열려져 있어요. 이 간수는 어떤 간수죠? 빌립보 행정관리들이 바울과 실라 잘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바로 그 간수예요. 그런데 감옥 문이 열려 있어요. 큰일이 난 거죠.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간수는 낙담하며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명령 지키지 못한 죄,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저 캄캄한 감옥 한 구석에서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그 소리 듣고 간수가 등불을 감옥 안에 비춰요.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때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동시에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지? 왜 저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지?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감옥문도 열렸고 그들의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졌다는 것,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도망갈 기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 우리 다음 부분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자, 29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찬송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우리 생각에 이건 정말 탈출하라는 신호잖아요.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감옥 탈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이것은 분명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이 또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냥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경험했다 막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간수는 자결했을 것이고요.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차피 바울은요, 다음 날이면 나갈 수 있거든요. 이 둘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상관들로부터 감옥문을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받고
자신의 발에 착고를 채웠던 그 간수,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간수의 눈을 보면서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은 감옥을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감옥문이 이미 열렸고 착고가 이미 풀어졌지만 그들은 그냥 캄캄한 감옥 저 한 구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또 다른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단순히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하지 않아요. 단순히 내가 처한 상황만 보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도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권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이 되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던 그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야, 바울과 실라, 쟤네들 이제 그만 풀어줘. 보내. 그럴 수밖에 없죠. 바울과 실라에게 뚜렷한 죄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이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죠. 잠시 군중들의 그 소동으로 인해서 판단력을 잃고 바울과 실라를 가둔 것이지 정작 가둬야 될 사람은요, 바울과 실라가 아닌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착취하던 그 주인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아주 재밌는 반전이 시작돼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조용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다! 나갈 수 없다! 우리를 감옥에 넣으라고 명령한 그 사람이 친히 와서 우리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 사람이 친히 와서 우리 에스코트 해줘야 된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요. 당시 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는 체벌을 가하거나 고문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관리들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바울과 실라에게 태형을 선고하고 또 감옥에 가뒀던 거예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 등등해서 거드름을 피우던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직접 바울과 실라에게 와요. 두려워하며 바울과 실라에게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조용히 그곳을 떠날 것을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며 이것 제발 좀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극적인 반전 아닌가요? 정말 통쾌한 반전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앞으로 경험할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나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극적인 반전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여기에 그 극적인 반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흘렸던 모든 눈물들, 믿음 때문에 당했던 억울함들, 수치스러움들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기회를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내 안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정작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분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 있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